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시내산 훈련입니다. 시내산 훈련. 시내산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은 이제 신앙훈련이다. 이들을 바로 빼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서 이 광야 저 남단으로 끌고 가서 시내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곳에서의 신앙 공동체 훈련,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 훈련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먼저 이 시내산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먼저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왜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는가? 율법을 주시는 이 목적을 설명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의 구원입니다. 이 불어로 세계를 온 세계 할 때, 모든 세상 할 때, 뚜르몽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온 세계 인류들이 다 내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만 구원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구원의 목표가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훈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만들었다, 조성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씨앗을 불러내고 이를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나라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한국을 딱 뽑아가지고 너네들 이제부터 택한 백성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벌써? 이미 벌써 430년이 걸렸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불러낸 이래로.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온 세계가 구원의 목적은 나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를 특별히 부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씀을 주는데 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며 그때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말씀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배우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 새벽을 깨우고 뭐 철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궁극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다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의 소속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의 의미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뭐냐? 이웃을 위해서 대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대속하는 것은 뭡니까? 자꾸 뭐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도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아주 나누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가르치셔. 이것이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자 세상과 구별됐다는 건 많이 말씀해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고 나라고 하는 껍질에서 계속해서 끌어모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결국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나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를 벗어나는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사장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 개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말씀 잘 지켜가지고 나 혼자 축복받고 할렐루야 한 나라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같이 이게 공동체의 공동체. 우리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에 속한 우리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제사장 될 수 있고 우리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 혼자서 잘 믿는다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뭡니까? 참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성도인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요.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난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 성도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봐요. 너희는 택한 족속 내 소유다. 그리고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똑같은 거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결국 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베드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독특한 건 하나는 요 앞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같은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왕이다 그러는데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들한테도 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그건 좋아요. 왜? 처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그 아이들의 금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왕이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자존심 사탄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왕은 내 안에 오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자제네. 여기가 전부 뭡니까 이게 지금 전부 내 것 포기하고 대속하고 이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 전부 나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예수 믿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이 로열 프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열 프리스트. 이 로열 프리스트는 왕에 속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내가 왕 제사장인데 나는 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게 로열 프리스트. 영국의 해군은 뭐라고 그래? 로열 네이비라고 그래. 왜? 영국은 왕국이기 때문에 그 영국 여왕에게 속한 해군이다. 그거지 그 해군은 전부 왕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해서 이걸 자꾸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여기서는 거꾸로 뭐예요? 이 제사장의 개념은 나를 점점 더 낮추는 것인데 여기 자꾸 왕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왕에 속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백성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대속하고 내 것을 버리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이런 사람이 돼서 결국 뭐예요? 전 세계,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되라.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지킬 때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후에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십계명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이제 20장은 전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거, 이 십계명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정말 날마다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고 기도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은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많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이것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말하자면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축소해서 요약해서 주신 아주 에센스가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신 게 있죠.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율법을 말해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째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니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에센스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이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니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미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으로 salvation from Egypt, 이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가를 갖다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1번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가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계명,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 못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웃 사랑하라는 게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끊임없이 인간은 육이 있어가지고 이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라고 하는 끌어모으려고 하고 절대 안 주려는 습성이 있는데,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자비를 베풀려니까 그래서 불교는 더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계속 자비를 베풀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뭉클뭉클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먼저 첫째는 이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뭡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집중을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주의가 산만하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해.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관심이 너무 많아, 세상 거에. 이 세상 거에 너무 관심들이 많다. 특별히 뭐에 관심들이 많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관심 갖는 게 뭐야? 스포츠. 그 다음에 연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박세리가 몇 승을 했네 말이지. 뭐 박찬호 암개가 뭐 몇 승을 했네. 아니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 만나면 말이지. 야 전화해가지고 말이지. 야 출근하자마자 그래. 박세리가 뭐 몇 승했대. 이게 천마죠 이게 천마. 이 말은 뭐예요? 말을 통해서 영이 전달되는데 참 보니까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을 전달하고 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세상 거에만 막 관심이 많아. 연예인 누가 아무개가 뭐 했대 뭐 했대. 그렇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많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 여기다가 무슨 어떤 사람들은 골동품에 관심 많고 뭐 하여튼 이상한 세상 거에 관심들이 많아. 그렇게 관심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집중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나 이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만 집중해라. 나한테만 집중해라. 자, 그래서 이 주의가 산만하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자꾸 바꾸는 거 자꾸 바꿔. 자꾸 바꿔. 왜 집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니까 뭘 바꿔요? 제일 많이 바꾸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자꾸 왔다 갔다. 아, 이게 왜 목사니까 설교가 아주 시원찮아. 졸려서 못 들어주겠어. 쫙 나와.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 그런 사람 어디 가도 절대 신앙 잘하잖아요. 절대 신앙 잘하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바꾼다. 꼭 붙어.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붙든가 안 바꾼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번 질문해 왔더라고. 근데 교회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어눌한 목사님 그러니까 뭐 싫다고 나가는 거 그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박해를 하고 뭐 이 구역 모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 반박을 하고 뭐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이분이 점점 영이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럴 때는 옮길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 자체를 못해.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슨 목사님의 인격적인 문제, 뭐 개인적인 문제, 교회 안에 무슨 이런 그런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교회를 자꾸 움직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바꾸냐? 직장 잘 바꿔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 자꾸 이거 갖다 저거 막 왔다 갔다 해. 그러고 나서 뭐까지 바꿉니까? 아내도 바꾸고. 이거 자꾸 바꾸는 사람. 아내만 바꾸는 거예요? 요새는 남편도 자꾸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야? 집중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 자기 아내를요. 아무리 무슨 일이 나서 절대 안 바꾼다.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바꾸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 이 하늘과 땅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에 걸쳐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하늘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요 사람 바로 위에 이 사탄이 있다며.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사람 위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은 제일 위에 삼층천에 계셔 셋째 하늘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늘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못 가게 막는 자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하늘 문을 딱 막고 사람 위에 서서 못 올라가게. 그래서 하나님을 못 쳐다봐 영이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육을 자극해서 뭐예요? 이 밑에 있는 동물, 식물, 광물 밑으로 이걸 자꾸 끌어내린다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 사탄의 포위망을 뚫고 가려면 어떤 한 곳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고는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뭐 포위망을 뚫고 나려면 모든 남은 전력을 한 곳으로 모아야 그래야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우리의 관심들이 말이에요. 여기 이 관심들이 육에 있는 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 이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안 하고 이러면 뭐예요? 절대로 이 위를 뚫고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모든 다른 거에 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거 제발 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영으로 이 안으로 임재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이 안에서 물씬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일에 거기다 관심 가지는 것을 자꾸 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이 포위망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탄에다 치니까 오늘도 못했습니다. 이거 내일도 못했습니다. 맨 이런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요, 하나님 이렇게 집중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거기에 확 몰입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람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맨 스포츠, 연예, 문학이라는 거죠. 문학, 음악, 미술 뭐 이런 거에 자꾸 관심 가져. 제가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자기가 직업이나 자기의 취미로서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만 관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관심 가져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제 계속 나중에 퇴역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래. 모세만 없어졌다 그러면 모세는 말씀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등식 기도가 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끌어낸 그 사람 모세.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그 사람 모세입니까?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망조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직 몰랐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초점 보고 그 사람만 쫓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조금만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심해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에 가 있어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 이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보이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녔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음란한 간음이 있었고 서로 소송했고 별 문제가 많았지.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전에 이렇게 했다고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자, 왜 끄는 대로 끌려다니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누르고 위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때 요만하게 만든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상이라는 건 전부 뭐예요? 크게 만들어, 크게. 그래가지고 쉽게 영화에도 보면 말이죠. 이 장자를 치니까 바로 왕이 뭐야 자기 아들 갖다가 여기다가 안고 가지고 큰 우상 앞에 서 가지고 그 우상 앞에 와서 막 기도하는 게 나서 살려달라고. 예? 그게 뭡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큰 거 앞에서 뭐예요? 눌리는 거죠. 뭔가 두려움이 있고 얼쿠 저기가 뭐 있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우상은, 이 보이는 것으로, 우상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사람을, 뭐예요? 위압하고, 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얼마나 추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심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자, 보이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이지 않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안에서 우리를 조용히 감동을 시킨 것이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 위압하고 말이지. 막 겁나니까 그 밑에 막 굽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서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감동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뭐냐? 왜 눈을 감아요? 보이는 거 안 보려고 그래요. 보이는 거.